로마서 또 계속 보실 텐데요. 예. 로마서 바로 앞에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나는데요. 그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갔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1장의 10절을 보시면은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었죠. 예, 로마서 1장 10절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계속 길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책 사도행전인 거예요. 예.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기는 하나 결국 가게 되었죠. 근데 오히려 그 가는 길에 그 살해의 위협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어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매우 역설적이에도 오히려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전도 활동을 했죠. 바울이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도 지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자택에만 좀 머무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숙소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사실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건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항상 믿은 사람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랬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몇 명은 믿었구나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몇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만 하면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랬던 거죠. 이럴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세요. 그 25절부터 사도행전 28장의 25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은요. 거기 28절이 마지막 말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도를 시작했죠.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또는 이방 지역에 있을 때나 항상 마찬가지로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늘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었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전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전도 대상을 이방인으로 바꾸는 이런 패턴은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그 다음 책 로마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28장의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거부하여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끝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1장의 11절부터 11장 끝까지 내용이에요. 여기 중심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갔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우리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첫 절 로마서 11장의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그리고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또 답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 말이 좀 많이 보였죠. 기억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10번이 나오는데 이게 10번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넘어진 건 맞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차버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짐의 정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서 내버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넘어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주 잘못한 건 아니다. 불순종의 정도가 그리 심했던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사실이고 책망받아야 마땅할 그럴 일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만큼 넘어진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도, 이스라엘이 버팅기고 비틀거렸던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그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는 얘기를 6번이나 걸쳐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부요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넘어지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죠. 오히려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걸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더 분명한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타락이 역설적으로 전도에 도움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도 잘 정돈이 되고 그랬죠.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이 충만하면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흘러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요하게 살고 있는데, 부요하시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잘 믿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복이 우리에게 또 올라올 텐데 그럼 우리는 더 큰 부유함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믿으면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쪽으로 다 보내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안 믿었을 때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믿으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뭘 위해 복을 받아요? 그들이 넘어져도 복을 받고 그들이 일어서도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무슨 복이 이리 많은지, 이스라엘이 다시 주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에게 더 큰 부요함이 주어진다고 하니 더 큰 부요함, 더 큰 복을 이렇게 받고 싶으시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방 사람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넘어뜨리신 것인가? 그런 걸까요? 아닌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넘어뜨리신 건가?
참 이런 말들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매우 많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겪어내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난 과정 중에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의 책임을 또 모두 하나님께 돌릴 수도 또 없는 노릇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고난이 사실은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죄와 불순종, 나쁜 습관으로 인해 생긴 그런 고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좋지 않은 원인으로 생긴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일부러 하신 건가?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또 그렇진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단정지어 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일단 우리는 유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단정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섭리와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침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행이나 고난을 오히려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으세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오히려 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으세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역사 내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도 많이 당했어요. 홀로코스트 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고난의 민족 이스라엘의 불행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방인들을 이렇게나 많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를 구하시려면 구하시지 꼭 왜 하나를 다른 사람을 구하시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오히려 힘들게 하십니까? 그거는 너무하신 거잖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잘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하신다면 사실 그건 잘 산다는 것의 정의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세요. 근데 잘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은 뭘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오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 벌이신다고 그랬다고요. 매일매일 전도하시고 그래서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몰락을 하고 고난을 받아도 사업이 다 망하고 심지어 질병이 생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함이 이 삶에 있어요. 아주 빈곤 속에 있어도 그 고상함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이 그 인생들에 있습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서로.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과 14절 읽으셨는데
실은 12절에서 15절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읽으신 이 2절, 13절과 14절은 약간 이 삽입부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 사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칭.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별칭을 붙여준 거를 모두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거 삽입구여서 이 부분이 그렇게 이 전체 오늘 내용의 큰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전 여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지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직분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 뭐 단순히 꿈, 소망, 뭐 이런 식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직분, 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하루를 채워가면서 하고 있는 일, 그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했었어요. 이명호, 너의 직분은 무엇이냐? 근데 뭐 이런 자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직분이라는 거, 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뭐 직분 또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업이 될 수도 있고, 자리,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엄마라는 위치, 이런 것들도 직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는 나의 직분이 즐겁다. 아, 네, 처음엔 즐거웠는데 요즘엔 좀 힘들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 재밌었는데 좀 지쳤다. 좀 이렇게 말하거나,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요즘엔 좀 잘 된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 그 직분, 그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다. 또는 뭐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 그 직종, 그 직분, 유망해. 유망 직종이다. 또는 사양길이다. 또 아니다. 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참 엄청납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이게 무슨 표현 같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있으신데, 예,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 참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좋다 안 좋다 뭐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이 행간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 이런 고백도 이 안에 있는 것 같고, 직분에 극히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 보이고 있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 직분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힘 닿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여기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또 내 동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 동족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내 골육 이렇게 번역한 표현도 있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 육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같은, 내 육신 같은 나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돌아보니 내 동족, 내 골육, 내 육신, 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열심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족, 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자신이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며 갖게 되는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 내 동족, 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등 돌리고 있는 건 너무 가슴 아픈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응? 내가 싹 구원할게.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인류 역사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뭐 많은 사역의 열매도 맺은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얼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얼마라는 그 직분, 그걸 지금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얼마를 지금 잘 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좀 오만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제가 그걸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이지 사도 바울의 그 모델 있죠? 그것만큼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에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의 동족,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가슴 아프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내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삶이 통째로 변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내 민족은 완악한 마음으로 팽 돌아서서 그렇게 등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고집을 피우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면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 뭐 가족도 하나도 안 믿는데 무슨 전도냐, 전도는. 응? 내 가족도 하나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그 남편이 뭐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아들, 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족만 붙들고 몇 년 내내 기도 제목도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 가족 구원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해독제 같은 거거든요. 독이 아주 급하게 퍼져가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빨리 주입시켜야 되는 그런 살리는 해독제 같은 건데 그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에게 붓고 싶은데 그 가족이 한사코 약을 거부하고 있으니 에이, 버릴까?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릴까? 이거보다는 지금 옆에 지나가고 있는 그 죽어가는 인생들의 거기다 빨리 그 급한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빨리빨리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프다. 그러니까 계속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별칭을 그렇게 붙이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삼촌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이방인에게 먼저 전하자. 그러면 나의 민족이 그 이방인의 부흥의 역사와 그들이 받는 복을 보면서 마음을 그때 열지 몰라.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보고 시기할 것도 없는데 이방인들이 마음을 여는 걸 보면 그 복음의 문화가 널리 퍼지고 그러면 나의 민족도 마음을 열지 몰라.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또 복음이 그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나의 민족에게 돌아올 거야. 이방인에게도 오히려 선교사가 생겨서 나의 민족에게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만간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엄마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엄마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가서 엄마에게 교회 좀 나가!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만약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엄마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또래인 엄마 친구 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의 아들이 없으면 그냥 그 동네에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누군가가 전도한 또 다른 누군가가 엄마한테 갈 겁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자리가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까지 내가 전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할 것이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흘러 어머니한테 갈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전해질 거예요. 믿으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몇 달이 건너면 뭐 모르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달이 건너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까지 온다니까요. 11장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버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됐대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다분히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을 뻔한 복음이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뻔했던 그 복음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거부하고 버팅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도 전 세계 인류가 그래도 노력들을 좀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좀 의인으로 좀 당당하게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며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들 조금씩 다른 방식이지만은 각 문화권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가부좌를 틀고 수행을 하거나 또는 바늘방석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고행을 하거나 동굴이나 암자에 가서 참선을 하거나 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하거나 뭐 향이나 촛불을 피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살아왔었죠. 근데 그렇게 향이나 촛불을 피우지 않아도 고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또는 사람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그 당신의 공의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들렸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할 일이 없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너무도 쉬워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그 구원의 소식. 그럼 너무 쉬워서 그랬는가? 좀 가볍게 본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도 할 것이 없이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더 바랄 게 뭐 있는가? 뭐 이런 감동이 커서 이후 이제 뭐 삶이 변해야 됐던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쉬운 이 복음을 받아들고는 두 가지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쉽고 편해서 너무 값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홀히 했거나 또는 뭐 교리구나 뭐 이래버리고 말았거나 또는 다른 면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 그거는 그거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봉사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헌물을 하건 헌금을 하건 뭘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거기다 이제 덧붙였던 뭐 그런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 1차적인 이유, 예수님을 믿는 1차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면은 그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어요?
외로워서 예수를 믿습니까? 병 낫고 걷게 되는 그런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왜 죄의 대가를 치르세요? 나의 신앙이 우선적으로 죄의 문제로 접근해서 결국 구원의 문제로 결론이 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시고 그 대신 고아처럼 떠들고 있던 길거리의 이방인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을 언젠가 받아들이신다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끝에 있을 몸의 부활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이스라엘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과 17절 읽으실 텐데 그 비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까지 일단 읽어보시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떡덩이가 이만큼 있는데요. 곡식가루로 만든 떡 반죽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떡덩어리는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곡식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보시면 그 첫 열매로 받쳐진 반죽 덩어리가 거룩해야 전체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다는 것인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좋아야지 음식이 좋다는 뜻이에요. 사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려고 해도 공급되는 말씀들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면은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때는 모두가 한꺼번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공급하는 사람들, 또 해석하는 그런 신학교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기는 신학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신학교 교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키우는 목사가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첫 열매로 드려진 떡덩어리를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재료가 좋아야지 그 다음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위든 봉사이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언약에 기초를 해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초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면서 사는 신앙만이 진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전 여기서 이 조그만 반죽 첫 반죽 덩어리가 거룩해야지 나머지 전체가 거룩해진다라는 이 부분의 요 첫 반죽을 저는 그 앞에 나오는 그 11장의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남은 자 있죠? 남은 사람. 그걸로 저는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 남은 자, 유대인 중에 남은 자, 또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 남은 자,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서 있어야 그 사람들이 신앙의 표본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6절의 뒷부분과 그 17절을 보시면은 뭐 뿌리 이야기, 뭐 가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우리말 성경을 포함해서 요즘 성경들은 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각 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이 돌 올리브나무이겠고 또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나무이겠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 발음을 해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돌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 예. 너무 길어요. 돌 올리브나무는 실제로 돌 올리브나무가 있고요. 또 참 올리브나무도 실제로 있습니다. 돌 올리브나무는 키가 한 1m나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조그맣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나옵니다. 아주 질이 낮은 그런 기름이 나온대요. 근데 반면에 참 올리브나무는 높이가 10m에 이르기도 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질이 좋은 그런 기름을 배출을 합니다. 다만 이제 크게 될 때까지 작은 묘목을 심어서 제대로 된 열매와 기름을 낼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10년이 지나서 충분히 자라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좋은 기름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올리브나무 제대로 된 그 신앙이 있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이 참 올리브나무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열매와 기름을 맺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에서 또 나오는 기름은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쓰이지만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기름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참 올리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좋은 뿌리를 가졌으면서도 그 밑에서 그 뿌리를 빨아들여서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양분이라고 그랬고 개역개정에서는 진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자양분,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나왔을 텐데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눈을 돌려가지고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저쪽에 신이 나은가? 저쪽에 힘이 나은가? 저쪽 국가에 붙을까? 이러면서 계속 한눈 팔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된 자양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여기 비유해서 보면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존재인데요. 뿌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빨아들여 봤자 제대로 클 수도 없는 진액이 안 좋은 자양분도 별로 없는 그런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좋지 못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참 올리브 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원 가지에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올리브 나무 제대로 된 뿌리가 없었던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접붙여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계속 할 일이 없다니까요. 할 일이 없는데, 그런 이제 접붙여졌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좀 얘기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접붙여졌으니까, 접붙여짐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잘 내면 되는 거죠. 열매를 열심히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이 되려면 이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잘라내고요. 원가지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딱 붙이려면 우리는 다른 나무에 있었는데 그 다른 나무에서 사실 부러져야 돼요. 거기서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지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원가지에서 잘려 나와야 다른 가지에 접붙임이 되는 것이지 양쪽에 모두 가지를 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완전히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지 그 썩은 양분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양분을 두 군데서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려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해야지.
이전의 가치관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지 새로운 양분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바랍니다. 근데 그 회복을 바랄 때마다 제가 마치 독하다 할 정도로 끊어버리라고. 그건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다 싶게. 그건 정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있지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일 답답한 노릇은 그 마귀가 장난쳐 놓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래도 남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걸 좀 더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도 보니 그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고결한 신앙을 자신의 그 고결한 인성에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착각.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아니라고 또 그러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전 정말 성실했다. 예. 혹시 있으세요?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정말 착각이 많죠. 난 정말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늘 말하는 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지, 부모님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지, 나 때문에 학교 한 번 불러오신 적이 있느냐, 매일 상장만 갖다 드렸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중에 알았죠. 오히려 그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숨 막혔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위선과 가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뒤쪽에서 얼마나 역겨워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말씀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실체가 밝히 드러났을 때,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됐을 때 사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서 발견한 폭력성, 위선, 음란함, 거짓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는 나의 명예, 체면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가 없고 계속 가면 쓰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죠.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도 떠오르지 않길 바래요.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되면 불편하니까 자꾸 억누르죠. 올라오려고 하면 나는 추하다, 난 악하다 이게 이제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여러 가지 합리화로 환경 때문이었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 이러면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눌러대게 되죠. 내가 잘났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벌써 무너졌어. 내가 그래도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래도 낫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가 없었으면 사실 다 굶었어. 내 공로가 그래도 제일 커. 내가 참았어. 내가 착했어. 내가 의로웠지. 내가 고상했어. 근데 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우상 안에 여태까지 완전히 갇혀서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많은 옆에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이셨을까요? 그냥 여러 나무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잘 키우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또 키우시면 안 됐을까요? 꼭 이스라엘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나무 하나, 거기에 굳이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하셔야 됐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자양분이 나오는 뿌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나무에 접붙임이 돼야지 다른 나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 접붙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 원래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대고 있었던 원래 일체였던 그 나무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 자양분이 흘러나오는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예수라는 자양분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라는 것보다는 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였나 봐요. 예수를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증언을 하시고 제자들도 증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걸 믿으라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자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하셔가지고 좀 더 무섭게, 좀 더 웅장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으면은 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믿지 않으면 번개, 믿지 않으면 땅 속으로. 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땅이 갈라지고 밑으로 빠지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셨다면은 뭐 두려워서라도 했겠는데 참 너무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죄악된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도 우리를 믿으신 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너무 강하게 믿고 계셔서 그런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버팅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냥 마음 아프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좀 더 신적인, 무서운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다면은 이슬람처럼 벌벌 떨면서라도 믿었을 텐데 참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가장 믿기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큰 특권을 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에서 자란 가지였는데 그 나무의 자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또는 그 종교 집단의 어떤 전통과 돈의 힘과 세속적인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그 원래 뿌리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잘려나가 버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잘려나가 버리게 놔두셨다는 말도 맞지만 그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18절부터 시작해서요.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된 이방인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이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뭐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그 겸손이라는 덕목과 너무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스라엘은 왜 저러니? 이러면서 그 자리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되었더니 오히려 접붙임 받아가지고 회복된 이방인들이 그때부터 막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대 교회들도 그랬고 역사 내내 교회들이 많이 그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죽인 자들아 이러면서 유대 민족을 많이 핍박을 하고 그랬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 했던 그 일들을 근데 그들을 욕하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를 살펴야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원래 주신 자양분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좀 봐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결국 자랑과 교만을 만들어내는 건 그건데요. 우리 아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태도도 이게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봐야지,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나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쟤들은 뭐냐, 응?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이 뭘까요?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당연하지 않구나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당연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볍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두려움, 지금 거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도 계속 그 두려움 속에, 이런 겸손한 두려움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접붙여질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려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는 사실 성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교회로 사실은 확대된 거예요.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내고 거기에 교회가 선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또 접붙여질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흘러간 복음을 그들이 불순종하여 이방인이 구원이 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 나라가 존속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 말씀, 이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기원전 2100년의 기록, 기원전 2100년의 기록,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사실 기록이라고 해봐야 그 후대에 쓴 중국의 그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 그 이상시대 이야기, 그 몇 글자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비슷하네요? 그때 이야기. 응?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 이야기, 그 얼마 안 되는 그 글도 심지어 고려시대 때 14세기에 쓴 거,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서 살던 우상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던 그때가 기원전 2100년 그때인데 그 기록이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그 시대의 기록으로 이만큼 상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노력을 했다면 각 국가,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의 기록을 보존하느라고 노력을 해서 그 많은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겠죠. 근데 없다니까요. 전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 너무 없어서 사실 그걸 가르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 그 이전 걸 갖다가 사실 상상 속에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의 기록은 다 기원전 기록들입니다. 그죠? 기원전 1876년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는 먹을 게 좀 있다고 하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때 70명이 자그마치 200만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기원전 1446년에 모세를 리더로 삼아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기원전 722년에는 위쪽에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가고 흩어진 다음에 결국 고향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쪽에 남아있던 그 유다가 그나마 있었는데 그것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은 그냥 버려진 채로 남겨졌고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만드셨어요. 그 시간이 한참 흘러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기원 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던 그 자리에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터키인이 들어왔다가 무슬림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그곳을 점령을 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유럽을 돌아다니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으로 많이 간 거 아십니까? 일본의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과 유대인들의 그 비슷한 성품들이 전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 퍼져서 살게 되었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1940년대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도 없는데 아예 민족마저 멸절될 그럴 위기까지 갔던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런데 1948년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건 이제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그 시온주의 운동이 그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그들의 본토에 가나안 땅에 재건하도록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또 그 주변에 있던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과 또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주요 지역의 본토 지역들을 가나안 땅을 거의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죠. 기원 전부터 있었던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기원 전에도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죠.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 또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속한다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성경은 진짜예요.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또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 있을 구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현재도 계속 일하고 계신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또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큰 안정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안 버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한번 부르시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들이 아무리 뻗팅기고 불순종하고 가장 큰 혜택이었던 복음도 저버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응?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이스라엘을 유지해 오고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이 처참한 인생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실 그럴 분이라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을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밀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래요?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최대한 믿을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좀 저렇게 완악한 상태로 버림받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버리신 것 같지만 전체를 버리신 게 아니다. 남은 자를 두셨다. 지금 그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건 영속적인 것, 최종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잠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26절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랍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곧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스라엘이 처음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26절에 보시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을 것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시온에서 나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제거하실 구원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당수를 구원하시겠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거기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은 번복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긍휼하게 여기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불순종 가운데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다시 부르실 것이래요. 이게 보세요. 우리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현재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부르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순종 가운데 있었다면 이건 맞지 않겠지만 우리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 부르셨다면 이스라엘도 그 욕할 게 아니라는 것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부르시고 못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불순종 가운데서 나고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3절부터 그 끝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12장의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긍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도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는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찬송을 하지 않고는 아마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걸친 지금 송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읽으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걸 따로 떼어놓고 어느 책에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시편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간극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아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또 이렇게 수긍하시고 하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참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거를 뭐 누군가 계산해낸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봤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구가 이만큼 있다면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구가 이만큼 있으면은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도 못 갈걸요? 그죠? 이만큼 있죠. 표면에서 뭐 중심까지 뭐 한 반 정도 뭐 바위처럼 돼 있다면서요. 이 안쪽에는 액체처럼 되어 있고, 예? 배웠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안쪽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지 저건 측정으로 한 게 아니죠. 측정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 도구가 녹아버릴 거니까요. 우리는 지구의 이 겉껍질에 여기다가 뭐 굴도 파요. 어떤 경우는 우물도 파고, 그리고 여기다 작은 돌덩이를 얹어놓고는 뭐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다 뭐 선도 긋고 이러면서 여긴 내 땅, 여긴 네 땅 뭐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존재예요. 그 정도 존재이면서 다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결국 겉껍질 정도 그렇게 딛고 살면서도 참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그 알미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그걸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제대로 된 진리의 원천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방송에서 본 거, 신문에서 들은 거, 여기저기 친구들과 가십거리 하면서 생기게 된 거, 이런 것들로 생기게 된 건데 그걸 이제 진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3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하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말씀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복음 또한 그렇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으신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4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몰랐다일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몰랐다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식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뭔가 성경적 지식이 뭐 충만한 그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역시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셨으니까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올바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권좌에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종처럼 부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패역한 일이 없을 거예요. 누가 주이고 누가 종인지가 그것이 지금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큰 반역이 없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단순한 명령에 이제 좀 아멘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데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그 이름처럼 온리즈, 응? 계속 온리즈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셔요. 응? 응? 온리즈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영생 감사합니다. 주신 구원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설교 끝난 줄 알았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화낼 일도 없어요. 그렇게 우울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착할 일도 없어요. 돌 올리브 나무 같았던 나를 그 더러운 가지에서 싹둑 잘라내셔서 그 싱싱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능력에 그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가지 않겠어요? 그림이 없이도 쓴 이 그림책이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나무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접붙임된 이 올리브 나무 그림. 이거를 오늘 이 부분을 더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 평생 이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 이미지를 넣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